믿어지지 않아. 이곳에서 빠져나가 멋진 곳으로 갈 수 있지. 내가 간절히 원하던 곳, 이 나라를 잡고 있는 황제가 군림하는 화려하고 기름진 나에게 어울리는 곳. 우선 안티바스의 마음을 녹여놓고 예수의 마음을 사로잡고 예수 잘만 이용하면 예수 새 삶을 살 수 있을까 한 남자란 넓은 집에 하인도 줄줄이 어차피 인생이란 물고 물리는 것 예수 잘만 이용하면 예수 내 눈길을 무시하지 못하겠지. 이곳으로 와요 당신이 원하는 그곳 여기가 바로 천국 꿈꾸던 그곳 피곤하고 지친 당신이 찾았던 그곳 홀로 말갈 거야. 로마. 무슨 수작이지? 사기꾼 주제 하나님의 뜻이라? 내 꿈은 널 이용해서 로마에 가는 거야. 내게 실수해서 날 무시하다니 무슨 소리 한 거야. 널 가만두지 않겠어. 끝장을 봐야겠어. 두껍다 나에게 오게 만들 거야. 날 보던 눈빛 정말 기분 나빠 소름 끼쳐. 산에 구원할 때 느낌을 난 알아. 저놈의 눈빛은 아닌디 만만치가 않아. 그 눈빛을 보니 흔들리지 않았어. 그러나 언젠간 내게 넘어오게 될 거야. 안녕하세요. 스윗사운드 힘스토리 MC 김용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짝꿍 MC 정다운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뮤지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뮤지컬 중에서 국내 창작 뮤지컬. 정말 또 소중한 장르죠. 국내 창작 뮤지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저희 둘이서는 이야기를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더 깊고 풍성하게 나눠주실 귀한 손님이 또 와 계셔요. 멋있는 무대를 또 만들어주셨어요. 가운데 강효성 배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강효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너무 멋진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야 역시 우리 뮤지컬 배우님은 다르시구나. 아니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요. 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맞아.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또 이렇게 네.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나누게 될 세 작품 중에서 두 작품과도 배우로서 또 인연이 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곡으로 불러주신 곡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의 넘버. 네. 네.
불러주셨잖아요. 두 곡이요. 첫 번째 로마에 갈 거야라는 노래는 예. 바리새인에게 어떤 의견을 들어요. 그 의견이 뭐냐면 창녀 마리아로 지금 설정돼서 지금 공연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꿈이 사실은 이런 거 여기서 벗어나서 한 남자랑 멋지게 사는 거, 가정을 꾸리고 정말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네가 만약에 예수님을 유혹하면 내가 그거를 들어주겠다. 너를 로마, 네가 그토록 원하는 가고 싶은 로마에 보내주겠다. 그런 제의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로마라고? 정말 내가? 그래 로마에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로마에 갈 거야고 그다음에 내게 오게 할 거야. 두 번째 곡은 좀 더 나갔네요. 그것을 진짜. 듣고서 이제 자기가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넘어가실 분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외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의 눈빛과 그의 모든 것을 보고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야. 내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 나 정신 차려야 돼. 그래, 내 목표가 당신을 내 침대로 끌어들이는 그렇지, 거야. 유혹하는 거야. 유혹하는 거야. 이렇게 그걸 다짐하는 거기 두고 봐. 내가 너 유혹할 거야. 막 이런 식의 그런 마음의 노래였어요. 너무 생생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와닿는데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사들이 이 뮤지컬 배우분들이 가사를 무대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랑 그냥 저희가 노래로 그냥 이렇게 악보로 보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진짜. 놀랐어요. 맞습니다.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마리아를 정말 10년 가까이 했는데 얼마나 많은 그 시즌별 마리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마리아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계속 보러 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맨날 똑같은 마리아를 할 수 없잖아요. 의상이 바뀌듯이 네. 마리아도 뱀 같은 여자였다가 꽃 같은 여자였다가 정말 범 같은 여자였다가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연구해내고 그걸 표현하는 게 또 제가 할 몫이고. 참 그래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네. 더 또 기대가 되는데 네. 우리 나누게 될 첫 번째 이야기 다운 씨 네. 영상으로 한번 만나봐야겠죠.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너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빨리 영상을 먼저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 1980년대, 90년대까지는 주로 이제 크리스찬 연예인들,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이나 뭐 국민일보나 일반 공중파 방송에 탤런트나 어떤 배우로 있었던 분들이 주축으로 된 신우회 혹은 연예인 성교회를 주축으로 해서 일종의 대형 연극이나 뮤지컬들이 종종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의미 있었던 하나의 행보가 90년대 초반에 극단 예맥이라는 곳이 창단이 됐는데요. 임동진 목사님께서 주축이 되셨죠. 그러면서 극단 예맥에서 좀 대형 창작 뮤지컬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보러 갔었던 작품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킹 데이비드라는 작품도 있었고 그 작품이 몇 번 이렇게 또 앵콜 공연들을 하면서 뮤지컬 킹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기도 했었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한국 기독교 무대 공연을 해오시던 단체들이 여럿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는 임동진 목사님이 하고 계셨던 극단 예매, 그 다음에 말죽거리, 그 다음에 우물가 선교회 등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주로 활동들을 해갖고 왔고요. 기독교 뮤지컬의 효시는 역시 하영조 목사님이 처음 개척하신 교회가 연예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능인들이 많이 모였고 연기자, 노래하시는 분들, 음악 또 작곡가들 이런 분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때 아마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아마 그 우리 하영자 목사님께서 뜻을 주셨고 연예인들이 모여서 시작을 하신 게 아마 우리 한국 기독교 성공 뮤지컬의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예능인들이 각자 자기의 지경에서 뮤지컬도 만들고 성극을 만들고 하는 공동체들이 생겼었죠. 그때 이제 극단 예맥이라 그래가지고 예수의 맥 플러스 예술의 맥도 함께 하자. 해가지고서는 그 예맥을 이제 저와 뜻이 맞는 사람들이 창단을 하게 됐고 아무튼 저희 극단 예맥에서는 뭐 욥기 얘기도 2번을 했고 다윗 왕 얘기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건너가게 하소서라는
그 뮤지컬은 그야말로 그것도 대형 뮤지컬이었어요. 출애굽과 모세 얘기니까. 그래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소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가나안으로 보내고 홀로 서 있는 모세. 그때 하나님의 사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좋사오니 주께서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게 그 마지막 대사였어요. 80년대 후반에서 이제 90년대 주로 올라갔었던 좀 특이점 중에 하나가 개 교회에서 만든 극단에서 창작 뮤지컬들이 올라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랑의 교회 소속으로 있었던 극단 우물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999년인가 아마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다룬 뮤지컬 희라는 작품이 창작 뮤지컬이 또 공연되기도 했었고요. 또 영일교회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었던 극단 말죽거리에서 창작 뮤지컬로 뭔가 크게 오해하셨군요. 이런 작품들이 옴니버스 같은 작품인데요. 그 작품들이 대학로에서도 올라갔고 흥행에도 꽤 성공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기획 나들목이라고 하는 어떤 기동 뮤지컬 전문 기획사를 표방한 팀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제 올라갔었던 작품이 오마이갓스라고 하는 10계명, 1, 2계명을 주제로 한 작품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가스로 이름이 바뀌고 또 2001년도에는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더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공연도 됐었던 그렇게 이제 조금은 전문화를 표방화된 그런 작품들이 올라갔고요. 제 9회에서 이제 더 플레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최우수 작품상을 탔습니다. 더 플레이는 먼저 진행된 게 이제 오마이갓스, 가스 그리고 이제 더 플레이로 이제 3번에 걸쳐서 변신해서 사실은 일반 대중도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이제 더 플레이로 만들어서 그 작품이 아마 최우수 작품상을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후에 나왔던 작품이 이제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라고 하는 작품이 올라갔는데 그 팀이 제가 알기로도 뮤지컬 바울이나 하모니라는 뮤지컬을 하면서 꾸준하게 어떤 기독 창작 뮤지컬의 계보를 이어왔었던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진 목사님의 극단 예맥, 뭐 영일교회 소속의 극단 말죽거리, 사랑의 교회 극단 우물가 등 초창기에는 이제 다양한 극단들이 교회 중심으로 네. 그렇게 국내에서도 또 여러 기독교 뮤지컬들이 올려졌던 것 같은데 말씀 이제 우리 인터뷰 보시면서 나 저것도 했는데 맞아 저것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네. 사실은 그 역사를 함께 온 산 증인이신 거죠. 네, 그 몰랐다가 지금 영상을 보면서 킹 데이빗 그때 바세바 역할을 했었어요. 예. 그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히라는 작품에서도 예수님의 생애를 다뤘다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네 이렇게 됐어요. 모르고 있다가 생각났어요. 네, 여기가 참 희한한 자리예요, 선생님. 그래서 그래요. 잊고 지냈다가 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맞아. 그때 근데 그게 그거였을걸? 약간 더 많이 아시고. 예수님이 저거 네가 했잖아. 틀리신 것 같아. 와. 아니 근데 처음에 이렇게 뮤지컬 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기독교 창작 뮤지컬이라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를 막 인식하고 아니죠. 전혀 못했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희 뮤지컬하는 뮤지컬 배우들의 약 80%가 크리스찬이에요. 어머.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연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저희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그 말씀하신 대로 크리스마스 교회에서. 칸타타를 네. 한다든가 아니면 청년 시절에 그 문학의 밤 네, 이런 네, 거를 네. 했던 사람들이 찬양을 접할 기회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노래들을 계속 접해오다 보니까 계속 그 길로 나가면서 배우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돼서 문학의 밤 에이스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그럼요. 이렇게 맞아요. 예. 그래서 배우님도 그러셨어요? 그럼요. 저 5살 때 할머니 지팡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팡이 듣고 교회를 다니셨는데 지팡이가 어느 날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를 부르더니 이리 오라. 그러더니 앞에 딱 세우더니 가자. 그래요. 이북 분이시라서 이리 머리를 오라. 짚고 뚝뚝뚝뚝 간 게 교회 처음 간 거예요. 5살 때인가. 근데 그때부터 계속 할머니랑 교회 가면서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재주 부리고 노래하고 성가대를 쭉 하고 그러면서 결국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너 이리 와.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는 놀랬던 게 그 임동진 목사님, 네. 임동진 그때는 이제 저는 되게 딱 잘생긴 배우 네. 분이 갑자기 목사님이 되시고 뭔가 크리스찬 이런 어떤 활동, 아. 문화 활동을 하신다는 걸 보고 되게 와 멋있다. 네. 그렇게 생각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맞아요. 이 뮤지컬계에서도 참 중요했던 또 그렇죠. 이 뮤지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품들을 만들고 올렸던 초창기 선배님들의 그런 가치 네. 어떻게 보면 그 튼튼한 되게 순수했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발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정말 좋은 기독교 작품들이 또 공연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함께 또 얘기를 나누게 될 작품들인데요. 그 크리스천들 뿐에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또 플레이가 됐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소중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 첫 작품에 관한 이야기가 어? 영상에 있어요. 좋습니다. 저는 아직 몰라요. 한번 만나볼까요? 네, 꼭 보여주세요. 네. 우리나라의 창작 뮤지컬 중에 뮤지컬 하모니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철저하게 무비컬이라고 하죠. 영화 원작의 작품인데 그 속에 많은 그 여성 죄수들을 통해서 그 죄수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이를 낳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만나게 되는 계기를 갖기 위해서 합창단을 꾸려서 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속에 각각의 하나 그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좀 그려져 있어요. 2012년도에 제가 나갔던 학교가 이제 서울여대인데 서울여대 이제 채플 팀에서 이제 항상 1년에 한 편씩 채플에 어울리는 이제 공연을 올리는데 그 의뢰를 이제 저한테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가 이제 여대다 보니까 남자 역할이 나오게 되면 이게 다 남자 분장을 하고 나오든가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 것 때문에 전 세계 작품 중에 여자들만 나오는 작품이 없을까라고 찾는 과정 중에 전 세계 작품 중에 여자들만 나오는 작품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쯤에 아주 재밌게 봤던 하모니. 저는 이제 영화보다는 이건 뮤지컬로 만들면 더 훨씬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맡은 소리를 낸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의 하모니를 낸다면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모니를 공연하게 됐고 2017년도에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약 한 달 정도 이제 공연을 올렸고 여기에 이제 참여하신 배우가 이제 기독교 이 공연 문화 쪽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이제 윤복희 권사님과 강효성 배우 및 대한민국에 정말 연기 잘하고 노래 잘한다라고 하는 여배우들이 싹 다 모여가지고 이제 공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마리아를 이제 만들었던 연출했던 이제 성촌모 연출이 같이 참여를 했고요. 오히려 이제 작가와 작곡가는 거의 신인에 가까운 분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공연되어지는 그런 작품이 됐습니다. 제작자로서 좀 유심히 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어떤 그 합창제가 나오는 장면이 있다 보니 영화에서도 합창 팀들이 나와야 되는 씬이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연출하실까 그랬는데 아주 재미있는 기획적 발상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그런 합창단들을 매회 번갈아 가면서 출연시켰던 기억이 나요. 그 공연을 보면서 또 윤복희 선생님도 제가 출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워낙 또 관록이 있으시니까 또 노련하게 그런 어떤 연기들을 잘 하셨던 기억이 나고 작품이 아주 감동적이고 따뜻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작품을 아마 초연 때부터 공연했을 때 좀 여러 차례 좀 봤었는데요. 윤복희 선생님이 지휘자 역할을 했던 거기서 보면 모든 사람 다 아우러서 가는 사형수지만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아우러가는 그런 역할로 나오세요. 그리고 워낙 윤복희 선생님 같은 경우가 70년대부터 어린이 뮤지컬부터 시작해서 많은 뮤지컬들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 내공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아우라가 보이는 것 같았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엄마가 자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가 죽지만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좀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하모니.
이 영화를 원작으로 한 하모니라는 작품을 처음 뮤지컬로 만든 계기가 채플에 올리기 위해서라는 계기, 그게 참 재밌네요. 그러게요. 그것도 이제 여대였기 때문에 여학생들로만 꾸려졌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잘해도 캐스팅이 안 되는 거잖아요. 택도 없지. 택도 없지. 그런데 남자 배우 두 분이 나와요. 어. 근데 두 분은 나오는데 이제 감초 역할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이제 주로 이제 무대에서 보여주는 거 여자 죄수들의 이야기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로 좀 이렇게 끌고 나가죠. 아, 그 영화가 기억이 나요. 네. 저는 그때 한참 뮤지컬 드라마나 뭐 영화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도드라졌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뮤지컬로 만들어진다고 한 얘기까지 들었을 때는 저는 그래서 그때는 좀 헷갈렸어요. 되려. 아. 원래 뮤지컬이었는데 뮤지컬이었나? 영화를 만들었었던 거였나? 아, 네. 근데 이게 영화가 먼저였던 네, 네, 거였나 맞아요. 봐요. 네. 아, 신기하다. 처음에 출연 제의 받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작품 의뢰를 받았을 때 뮤지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래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맡은 역이 음치예요. 아, 아,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지금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초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일부러 못 불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악보는 정말. 있거든요. 네. 악보가 음이 있어요. 근데 이 음을 피해서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계속 음은 이게 오는데 이걸 피해 다녀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가 그래서 공연하면서도 이거 공연을 한 거야 만 거야 이럴 정도로 막 근데 이제 역할로서 어쨌든 그 중심을 끌고 나가는 입장에서 아이를 감옥에서 아이를 낳았으니 그 아이가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는 노래를 못하니까 자장가를 불러주면 아이가 막 울어요. 자장 어떻게 부르시는데요? 뭐 너가 어디 있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같은 하늘 둥근 해를 바라보며 약속해 이거죠. 엄마 안 불러도 되나 그냥 작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애기가 그래서 애들 막 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옆에 있는 저 친구 제수들이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한데 어느 날 합창단이 와서 노래를 그렇죠. 하는데 그걸 듣고 아이가 막 너무 좋아서 박자를 막 치고 막 박수를 치고 웃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입장에서 내 아기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렇지.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우리도 합창단 만들자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 감옥 안에서 합창단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장 가지. 중심에 네. 동기부여를 해주는 또 역할을. 네, 아.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되기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발전이 돼서 나중에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데 하여튼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어요. 네.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하모니는 어떤 작품이에요? 사랑을 전하는 거죠. 사랑을 전하는 건데 왜 요즘에 왜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힘들게 애기들을 죽이고 폭행하고 막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감옥에서 낳았지만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보내고 또 우연히 사랑으로 만나고 한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 그 많은 사랑들이 이렇게 더해져서 어떤 한 인물이 되는데 정말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건데 그 아이를 패고 죽이고 이게 학대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도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생명은 이렇게 귀중하다 이렇게 커가고 이렇게 멋지게 훌륭하게 크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각자에게는 이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랑이 최고인 거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작품하면서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담고 신앙의 내용을 담고 사랑의 이야기를 담으면 하면서 배우분들이 변하고 네. 하면서 뭔가 은혜를 체험하고 네.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순간에 막 뭔가가 느껴지고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있죠. 그리고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상관없이 일단 예를 들어 하모니라는 이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사랑하려 하고 도와주려 하고 그리고 웃으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게 하모니 요 단체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동안에 각자가 갖는 어떤 마음의 정서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너무 정말 거짓말같이 너무나 친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있겠죠 아마?
네, 사랑한 걸 거예요. 어. 다 너무 예쁘고 뭔가를 자꾸 해주고 싶고 해주고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친밀감이 되게 좋아요. 일로 만났지만 어떤 그런 끈끈함, 특별한 네. 어떤 의미가 있는 팀들이 꼭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팀을 좀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작품과 그런 팀 동시에 같이 만나게 되셨던 되게 좋은 그래서 일인 것 작품이 주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작품의 그 색채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그렇네. 서로 이렇게 그럼 근데 그걸 보고 또 관객들이 그걸 그대로 받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공연하는 배우와 관객과의 그런 서로 주고받는 예. 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름다움으로 그냥 우뚝 쓰는 거예요. 저는 사실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 하모니에서 하는 곡 중에 음치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게 지금 제가 지금 굉장히 내적 갈등이 있어요. 이걸 부탁드려야 되나? 들어보고 싶은데 어. 이게 배역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노래가 네. 결국은 아이를 입양을 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떠나 보내면서 마지막 그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그 특박을 받아가지고 하루를 이제 시간을 밖에를 보내는 나오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기를 안고 너랑 나랑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같이 나왔다. 와 정말 이쁘지? 하고 와서 보니까 아이가 내 뱃속에 있을 때 같이 놀러 왔던 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참 예쁘다. 그렇게 하고 아기를 딱 보면서 안녕 내 작은 별 눈부시게 하얀 미소 널 모르고 어떻게 살았을까 안녕 내 작은 별 하늘의 천사처럼 반짝 반짝 빛나는 너를 사랑해 햇살 가득한 집에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길 차갑고 어두운 이곳은 떠올리지 말고 행복하길 안녕 안녕 여기까지. 아. 아이고 아이고. 야, 근데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아이를 보내면서 부르는 건데요. 여기는 음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라 야, 마음이 참.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이거 하시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악보를 보고서 봤는데 이렇게 노래를 하시니까 이게 전달이 되니까 이게 참 그러네요. 그만 우세요. 그러니까 악보에 있는 거는 그냥 네. 나나나나나나지만 표현하시는 분에 따라 네. 그 상황을 어떻게 또 설명해 주셨는지에 따라 네. 그 전까지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에 따라 너무너무 다르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어떡해. 배우의 힘이고 힘이에요. 스토리의 네. 힘이고 감사합니다. 울어주셔서. 아니에요. 우리 다음 작품도 너무너무 궁금한데 네. 이제 하모니 말고 또 다른 작품이 또 준비돼 있죠. 우리 다음 작품 한번 만나러 갈까요? 뮤지컬 오마이갓스가 1999년도에 창작이 됐는데 또 재미있는 게 이 작품의 전신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극단 말죽거리에 뭔가 크게 오해하셨군요라는 작품이었어요. 그 작품을 쓰고 연출했던 팀이 창작진들이 그대로 오마이갓으로 넘어오면서 이름을 조금 더 대중 친화적으로 바꾼 거죠. 오마이갓스에서 쥐가 가스의 쥐가 대문자 쥐가 아니라 소문자 쥐에 S가 붙은 복수형이기 때문에 잡신들,
우상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 나의 잡신들이여.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밀레니엄 신드롬이 좀 있었거든요. 많은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저희들은 교회 내에 잘못 들어와 있는 우상들, 잡신들을 풍자하자는 마음을 갖고 기획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오마이걸스 전에 아마 더 플레이라는 작품을 먼저 봤어요. 무대 위에 그때 당시 게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뤄나가는 그런 뮤지컬이었어요. 2000년도 초반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하게 많이 보급된 상황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게임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악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볼 수가 있었죠. 2000년도 7월, 8월 약 2달 동안 역시 대학로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그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어떤 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예술의 전당에 있는 기획팀에 있는 한 분이 우연히 대학로에 나와서 가스라는 공연을 봤는데 너무 신선했던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녹아는 저 있었지만 아주 좀 재밌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담 없이 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내년도 예술의 전당에 대관 신청을 해볼 생각이 있겠냐. 2001년도 4월 한 달 동안 저희한테 대관 허락이 떨어졌는데 한 달 정도 공연을 준비하면서 또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더 공격적으로 한번 세상으로 나가보자. 그러면서 아예 제목도 바꿔보자. 그래서 게임의 요소를 강화시켜서 더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에서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정말 대박이 터진 겁니다.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이 왔다고 할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미어 터지더라고요. 2002년 한국 뮤지컬 대상 시상 후보에 10개 부분의 후보에 올랐습니다.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서 5개 부분의 상을 수상한 거예요. 더 플레이가 어떤 정말 선교사의 마음을 갖고 모인 선교단체에서 만든 작품인데 3년의 디벨롭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한국 뮤지컬 대상까지 받게 되는 정말 작은 소극장에서 시작했던 뮤지컬이 또 대극장까지 올라갔었던 좀 그렇게 화제가 됐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떡볶이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에 그거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를 개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하자면 길지만 현대인들이 중독되어 있는 것들을 풍자하는 어떤 한 씬에서 나왔는데 그때 그냥 어떤 사람이 자기가 중독되어 있는 건 이름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 마법에 걸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마법에 걸리다 보니 이 친구가 정말 좋아했던 게 그 떡볶이였어요. 그러니까 자꾸 떡볶이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얘기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다룬 코믹한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마이갓스의 그 가시 대문자 G가 아니라 소문자 G. 그래서 잡신 오나의 잡신들 약간 이런 디테일이 있었어요. 나름. 그러니까요. 우리 삶에 재밌다. 스며들어 있는 중독되어 있는 우리들의 우상. 대중에게 아주 영리하게 더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아주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탁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재밌게 만들면서 또 집에 나올 때는 묵직한 또 한 방을 줄 수 있는 맞아요. 저 옛날에 지혜로웠다 이런 생각. 봤거든요. 예. 네, 봤어요.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 대중적으로 관객들이 너무나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봤었거든요. 근데 와, 그 작품이 그렇게 또 탄생이 됐군요. 저도 지나가는 길에 더 플레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봤거든요. 저도 들어는 봤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좀 조각이 맞춰졌어요. 오늘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 같은 작품이었구나. 맞아요. 이렇게도 디벨롭을 시켜서 좀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중에 10년 뒤에 하모니가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또 궁금하지. 애기 엄마 역할은 죽어도 못하죠. 죽어도 못하고 왜냐면 무대에서 이제 아이를 낳거든요. 으악 소리 지면서 아기를 낳는데 10년 후면 절대 안 되죠. 잘하면 어떻게 윤복희 선생님 뒤를 이어서 어르신 역할을 해야지.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분들, 기획하시는 분들의 힘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운 씨도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냥 올렸으니까 됐다, 좋은 거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로 안 그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도 가져보고
발전시켜 보자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거 그것도 참 은혜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아, 따로 시간을 하늘빛 향기에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아까 떡볶이는 나의 네. 목자시니 그 저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패러디 했다고 그랬는데 네, 네. 생각해 보니까 진짜 여가는 나의 목자시니 네. 일과 에너지는 나의 목자시니 네, 하면서 맞아요.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아, 그 재밌게 표현하셨지만 거기에 진짜 뼈가 있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 우리 한번 다운 씨랑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박수 야, 이거- 기대됩니다. 떡볶이라는 가사에 들어갈 이 우리의 우상은 뭘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웃음 속에 담겨 있는 그 뼈들을 한번 느끼시면서 한번 네.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근데 저희도 사실 처음 이 노래 들었을 때 아유 이거 너무 장난스럽나? 네. 오늘 그래도 대배우님 나오셔서 같이 아이, 그러니까. 뮤지컬 얘기할 건데 우리가 이거 떡볶이로 이렇게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했는데 했는데. 인터뷰를 보니 아 이게 되게 이건 메가 넘버였구나. 맞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다. 네, 네. 한번 맞아요. 열심히 떡볶이를 찬양해 보는 걸로. 네. 기대하겠습니다. 대선배님 앞에서 주름 한번 잡아. 아유 무슨 아이고. 자, 부탁드려요. 네. 떡볶이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 2, 3, and 4. 떡볶이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떡볶이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떡볶이 앞에 거하리로다. 떡볶이가 나를 전부해 바다에 누이시며 쉴만한 사이트로 인도하시며 내 눈 밝히시고 조회수를 위하여 쾌락의 길로 중독의 골짜기로 나 다닐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떡볶이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떡볶이 앞에 거하리로다. 떡볶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메일과 유튜브가 함께 하사 와이파이 베푸시니 잠잘새가 없음이로다. 중독의 골짜기로 나 다닐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떡볶이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떡볶이 앞에 거하리로다. 영원히 와. 호호호. 재밌어. 정말 재밌어. 네, 꼬마 김밥 하나랑 김튀김 하나랑 좀 주세요. 네. 스윗사운드 힘스토리 강효성 배우님과 함께 기독교 창작 뮤지컬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마리아는 4개 부문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4개 부문을 다 탔어요.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되게 감동을 많이 받고 부끄럽기까지 했었던. 마리아는 어떤 작품이에요? 굉장히 큰 선물이죠. 제가 살짝 부탁드렸어요. 같이 하게 해주세요. 저 한 번만 알려주세요. 모든 걸 알게 되리. 정말 잘하셨어요, 진짜. 다음에 예수님 역할 하세요. 요만했어요, 어렸을 때. 제 공연장을 맨날 쫓아다녔거든요. 어머머머. 지금 이 아이가 오늘 오신 건가요? 네, 저기 왔네요. 더 이상 꾸밀 것도